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면 한 80을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저는 한 30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뭐 하고 싶으세요? 뭘 이루고 싶으세요? 남은 시간 동안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평생이라는 시간, 인생으로 뭘 이루고 싶으세요? 집을 짓겠습니까? 교회를 짓겠습니까? 돈을 10억을 모으겠습니까? 뭘 하고 싶으세요? 이 평생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조건을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무조건 주어진다면, 뭘 이루고 싶으냐,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차라리 아예 생각을 안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뭘 이루고 싶으세요? 조건을 따지지 말고요. 무조건 그게 주어진다면, 어떤 그 인생으로 뭘 성취하고 싶냐고요. 죽기 전에까지 뭘 이루고 싶으세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동안 평생의 과업,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닮고 싶다. 제대로 죽기 전까지 믿음을 완성하고 싶다. 이거야말로 평생의 과업입니다. 정말 안 바뀔까? 평생이 정말 안 바뀔까? 근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죽기 전까지, 죽은 다음에까지 평가하지 마세요. 죽기 전까지 시간을 두자고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은 안 바뀌었어. 그렇게 평가하면 인정을 할게요. 죽기 전에는 평가하지 마세요. 죽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일평생 노력하고 안 되고 그래도 죽기 직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따라서 사람은 안 변한다. 이것을 하나님 믿듯이 신봉하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성화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변화되는 건데요. 이거부터 고치지 않으면, 이거부터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예배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이것을 절대로 믿는 거죠. 근데 사람은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남을 바꾸려는 에너지로 내가 변하자. 남을 바꾸려는 에너지로 나부터 바뀌자 이겁니다. 그게 저의 대안입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바꾸자. 성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목사부터 변하자.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변하자. 남을 바꾸는 게 안 되면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하다 보면 또 소통하다 보면 억지로 바꾸려면 안 되는데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기분이 좋다 보면 상대방도 따라서 변화되는 수가 있어요. 나도 짜증나고 잔소리를 하면 안 바뀌지만 내가 즐겁게 살고 변화되고 평생에 걸쳐서 정말 사람은 안 변할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변화의 과정은 학교 생활처럼 3년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80년이라는 인생의 평생을 두고 볼 때 한번 보자는 거죠. 평생 정말 사람은 안 변할까? 여러분 한번 책을 써보세요. 사람은 평생 안 변할까? 나라는 인간은 평생 정말 하나도 안 변할까? 라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사형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유언을 하는 시점이지요. 그리고 당시에 빌립보는 물론 종교적인 혜택을 받아서 다른 지역처럼 박해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빌립보 하면 제2의 로마라는 뜻이거든요. 빌립보, 제2의 로마,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 그런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은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빛이 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님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의 세 가지 당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첫째, 이루라. 평생에 뭔가 하나를 이루라. 두 번째는 빛내라. 세 번째는 기뻐하라. 이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 중에 구체적으로 했죠. 뭐였습니까? 두 가지. 변명하지 말라, 책임져라. 두 가지 훈련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지 않습니까? 이 변명하는 게 참 쉬워요. 그리고 무책임하고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는 건 참 쉬워요. 그런데 성장은 전혀 없어요. 열매는 전혀 없어요.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요. 남은 안 바뀌는데 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변명하지 말라, 책임을 지는 훈련을 하라.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첫 출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끝내기 전에 숙제를 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세 가지라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빛내라, 기뻐하라. 그럼 뭘 이룰까요? 첫 번째 말씀을 12절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이 왔다 가서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 말 속에는 내가 곧 죽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구원을 여러분 끝까지 이루십시오. 구원을 이루는 빌립보 교회가 되십시오. 정말 빌립보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헌금하고 후원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 교회에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헌금은 받았어요.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깊숙이 동참했던 교회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유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사람이 있든 없든 주님의 성령님께 복종하라 이거죠. 사람이 볼 때만, 사람이 들을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 연습하는 사람, 바이올린 연습하는 사람이 하루를 쉬면은 자기가 알고 며칠을 쉬면은 청중들이 다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노출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 이미 빌립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선택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구원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을 키워가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이 있어요. 이 정원을 잘 가꾸라 이겁니다. 잡초를 뽑으라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물을 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라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의 상태가 어떤지 오늘 기도할 때, 저녁 때 기도할 때 한번 돌아보세요.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우거져 있는지,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의 햇살을 받아서 아름답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원이 가꾸어져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정원이 어떤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은 work for your salvation이 아닙니다. 너희 구원을 네가 이루어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work for가 아니라 work out your salvation.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밖으로 한번 나타내봐라 이겁니다. work out your salvation. 네가 사랑받은 사람인 것을 좀 밖으로 out 표현시켜봐라 이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다 이룬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걸 나타내봐라 이겁니다. 나타내봐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젠 다 끝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쉬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귀하게 받았습니까? 그러면 더욱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해도 불평이 없습니다.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더 많이 헌신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수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성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수고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헬라어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를 발견하실 겁니다. 호세오스 에스틴 호 에네르곤 혼 휘민. 호 에네르곤 혼 휘민. 에네르기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에네르기,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의지를 발견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삼성교회 에너지를 주셔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또한 말씀 공부와 말씀 훈련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면서 이제 길이 열립니다. 있잖아요. 이 은혜의 세계는 처음에는 좁아요. 그런데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이제 무궁무진한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의지를 두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이 긴장을 늦추지 마라 이겁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라. 우리 교회 제가 온 이래로 2번이나 항존직 선출이 있었습니다. 항존직 직분 선출하기 전에는 예배와 새벽기도에 힘을 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은 다음에 오히려 더욱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됐다 하는 심정이 보이지 않나 하는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직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두렵고 떨림을 다른 표현으로 정직한 자기 불신을 가지라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기 불신. 여러분이 여러분을 철석같이 믿지요? 자기 생각과 감정을 믿지요? 속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측하고 내가 느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속는 겁니다. 그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은행원이 대출을 해줄 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가 갚을 수 없는가 의심하듯이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의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문제없어. 내가 잘하고 있어. 의심을 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honest self-distrust. 자기를 의심하기 바랍니다. 남을 의심하지 마시고 자기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잘못 갈 수도 있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모습 자기가 못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때가 묻었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닦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추측은 안 맞아요. 자기를 불신하는 사람,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나? 이게 맞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평가하는 거, 내가 교회를 평가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틀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른 말씀의 지식 위에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빛나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빛내라 이것입니다. 빛내라. 빛내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라. 저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날마다 2절씩 묵상하면서 30년 가까이 목회하신 목사님을 화요일날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하루에 2-3절 원어 성경을 2-3시간 묵상하는데 그게 뭐 대단할까 싶은데 한 30년 하니까요.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많은 것 같지만 하루에 5절이라도 한 장 못 읽으면 5절이라도 평생 남은 평생 읽어보세요. 말씀의 세계가 길이 열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경을 하루도 놓지 말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도 하루도 빠지지 말고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의 그 삶의 풍성함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빛을 내려면. 두 번째로는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감사가 없는 마음이죠. 시비는 이웃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흠담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 속에는 다른 말로
추측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추측하지 말라. 여기서 시비가 없이 하라는 얘기는 no second guessing.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고 추측하는 거예요. 2차, 3차 듣고 또 듣고 소문으로 근거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빛을 나타내라. 우리 삼성교회가 상반기에 어르신들 마을잔치를 해서 인물 사진들을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크지는 않은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삼성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했다고 참 좋아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삼성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식사도 맛있게 하고 친절하고 또 삼성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니 큰 교회에서도 잘 안 할 수 있는 그것을 삼성교회에서 진행했다고 하니 너무 대단합니다 하는 소식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을 말씀을 붙들고 드러내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너희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워크 아웃. 구원받은 것, 사랑받은 것, 축복받은 사람답게 밖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성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요.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고 계시고 역사하시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이룰 과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